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로보암은 북쪽의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왕이 되었죠. 그는 수도 세겜을 만들고 또 요새 분우엘을 건축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그는 견고한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백성들이 예루살렘만 다녀오면 자신보다도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혹시 마음을 더 쓰고 돌아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더 확실한 권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즉 북쪽의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것을 숭배하는 제단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바로 이곳에서 자신들의 그 신에게, 자신이 만든 그 신에게 제사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노골적으로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아주 커다란 죄를 지었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더욱 영적으로 혼탁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여로보암의 악행, 그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 안타깝고도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남쪽 유다의 한 선지자를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들고 여로보암 앞에서 그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2절 내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를 의미하는데요. 그는 나중에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의 산당을 다 허물기까지 하는데요. 그때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뼈를 제단에서 불태우고 이러한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실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모욕적이고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신상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러한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분명히 왕의 심기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역시 이 메시지가 왕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말 담대하게 그 앞에 선포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 또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에 의해서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향해서 손을 펴서 당장 저 사람을 잡으라라고 지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의 그 편 손이 즉시 마르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손이 마르게 된 것을 본 여로보암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6절 말씀에 의하면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여서 손이 정상적으로 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하나님께 구해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을까요? 선지자는 그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고 다행히도 이제 그의 손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경험한 여로보암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어떤 뉘우침, 진실한 회개가 없이 오히려 자기 집으로 그 선지자를 불러서는 많은 예물을 주겠다라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손이 마르는 병에 걸려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자 평소에 인정하지도 않던 하나님, 찾지도 않던 하나님께 나아가서 병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이제 막상 자신의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해결받은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은 채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이 한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혜택도 입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두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인데요.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곤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정말 가차없이 불순종하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죠. 또 자기 힘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정말 손이 마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자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될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자기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며 정말 교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한 선지자의 모습,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그 모습이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는 자칫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발 손 마른 것을 낫게 해달라는 여로보암의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낫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도 갖고 있죠. 그리고 병을 고쳐준 이후에 여로보암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그런 회유에 대해서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하더라도 결코 단호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이런 오늘날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맞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선지자의 태도,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제안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유혹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결코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고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역시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역경 속에서 올바르게 또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는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말씀의 영향력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말씀이 우리 삶에 주도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어서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자신의 이익과 또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과 자신의 목숨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가감없이 실천하려고 하는 한 선지자의 대조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신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쌀쌀해지는 날씨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승리하는 소중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